네, 오늘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 함께 우리 예배전 기도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진짜 먼저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저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이 몸짓과 우리의 이 마음짓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정말 정조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구석구석 또 예배 순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이 모두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눈이지만 나의 관심이 모두 땅의 것에 있지만 그럼에도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집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과 저의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올라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제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찾는 이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마저도 없고 그 인생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을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의 찾는 이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우리의 손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구원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찾는 이들,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에서 흘려보내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영성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인들에게도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첫째 주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다시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일상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또 마음을 따라서 일상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몸이 편하고 즐거운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도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고 근근히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흰옷 입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바른 성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리는 말에 경청하는 것. 이 3가지 모두 제게는 부족합니다. 공동체 사람들의 한계를 보며 속으로 비난했고 공동체의 불편함을 뒤에서 떠들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주시면 듣지 않고 거부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다짐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공동체는 늘 완전하지 않다는 것, 완전하지 않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올 한 해 가장 큰 숙제는 아이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와의 소통을 외면하며 지내는 아이를 바라보며 처음엔 아이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가 아이에게 했던 사랑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하는 제 욕심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는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가교에 속하고 있었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만나야 하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바른 이야기나 기분 상할 말들을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언을 불편해하고 누가 맞는지 보자는 식으로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가 쌓은 착각의 벽이 결국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안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같이 모여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도 같이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여건을 해결해 주셔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월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와 각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들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흰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지만 항상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길인 것을 압니다. 가정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항상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들리는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겸허히 몸을 낮출 수 있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작지만 큰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파키스탄에 선교나와 계신 신용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낯선 땅에 가셔서 힘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회복과 한국으로의 이송 치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을 돌봐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기적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 틔우는데 개인의 삶을 바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한 채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항상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결실로 얻은 물질을 일부러 주님께 바칩니다. 세상은 점점 돈과 자본의 유혹이 깊어지고 노동의 가치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노동의 결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곤 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이 벌써 되었네요. 5월이 첫째 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늘가족분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 한 2달 만인가요? 2달 만에 저녁에 같이 좀 걷으려고 좀 나갔었어요. 네, 걸으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밤하늘에 보이시나요? 네, 되게 예쁘게 뭐가 떴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강으로 갔거든요. 한강에 갔는데 달빛이 되게 그윽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밤에 하나 있는데 여기 달이 이렇게 그날 되게 맑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쭉 제가 1시간 한 반 정도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하기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서 생각을 하면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었던 길들 잘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시인은 아닌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적어봤거든요. 되게 부끄러운데 되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 마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낮에 없는 듯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을 드러낸다. 밤에 없는 듯하지만 해가 밤을 비추어 낮이 된다. 우리네 삶이 고단하나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시의 제목은 골방입니다. 골방. 저희 요즘에 최근에 가지고 있는 제 안에 화두라고 하나요? 그런 화두가 저에게는 골방입니다. 은밀히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한강을 걸으면서 거기가 골방이더라고요. 예, 우리 일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예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소망이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열린대화 소식 알려드리며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대표 목사님과 열린대화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대한 궁금증,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같이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함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하늘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 또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1대1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QR코드를 찍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다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보 컬럼에 보시면 우리 최원환 대표 목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2주년 동안 하늘 가족과 또 우리 목자님들 또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올렸는데 셋째 주가 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2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감사를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목자 파송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서현가정교회에서 분가하신 우리 남상수 조주령 우리 수지가정교회 목자님 다음 주에 파송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인데요. 제가 부활주일 헌금 제가 300만 원을 같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사회에 같이 나누고자 그런 마음을 드렸었는데 제가 300만 원을 6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남채풀에 있는 이 건물에 5곳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카페에 같이 나눴는데요. 바로 이게 인증샷입니다. 찾아갔는데요. 안 받겠다고 맨날 받아서 감사한데 또 받게 됐냐고 그랬던 것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지. 예. 그래서 대표로 저하고 최원호 목사님 가셨는데 하늘 가족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나눔의 삶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식을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간증 듣고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소식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용직 서정자 목자님께서 지금 에어 앰뷸런스를 타시고 한국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때쯤에 아마 도착하실 것 같은데 기아 대책기구에서 그 비용 1억 6천만 원을 내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가 함께 한 3천만 원을 같이 감당하기로 해서 저희 교회도 500만 원을 바나바 기금에서 헌금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셔서 체류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우리 같이 좀 더 헌금하고 모금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시간 되게 감사하거든요. 우리 하늘 가족들이 1대1로 13주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네, 우리 대표로 우리 입금이 하셨던 우리 성남 산들가정교회 우리 김성은 가족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에 감격하여 그 진리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하지만 저도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은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훈련해 가야 하나라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넷을 양육하는 관계로 늘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바삐 하루가 지나가고 깜빡깜빡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생활 속에 있지만 특히 이번에 풍삼기 입금이로서 13주간 내내 한 사람의 인생과 깊이 연결이 되고 따르미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깨닫고 그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풍삼기를 하는 동안에도 성경 말씀과 진리는 정말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 공동체와 세상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균형 있게 성경적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밀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와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강조하시는지도 보다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풍삼기에서 이끄미는 따르미와 함께 예수 따르미의 삶을 같이 배워가는 미치인 것 같습니다. 풍삼기를 여러 번 이끌면서도 매번 가지게 되는 긴장감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이 풍삼기를 함께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복음과 말씀 가운데 발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박한 마음으로 풍삼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은 많이 알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풍삼기 광고 모드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 진리 위에서 서로의 진실된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히 뿌리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시는 일들의 증거가 되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풍삼기가 바로 그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풍삼기의 이어달리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으로 이어져 가며 그렇게 우리 모두 스스로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듣는데요. 되게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풍삼기를 하면서 저희 따르미가 되어주었던 초창기에는 저희 마루타가 되어주셨던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뒤로 가면서 같이 잘 성장해서 또 목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얼굴도 좀 떠오릅니다. 이 풍삼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길 수 있는 아주 특권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이 초청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네 가지 관계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한 1대1 13주 과정을 마친 분들이 우리 수료자 30분 있고요. 그다음에 입금 다시 놓기 하셨던 분들 12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호명을 제가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고 이끌어 주신 분들도 좀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지금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은빛, 김인호, 김주용, 김주혁, 김지영, 김진영 B, 김찬미, 김창경, 김혜주, 도은천, 철, 박산성, 박현진, 배현, 서기영, 서별림, 성영훈, 안진영, 양소망, 오찬민, 유리나, 이동진, 이성은, 이택준, 정보배, 정혜연, 최림, 최진영, 최하늘, 표준영, 한의주. 풍성한 삶의 기초 다시 놓기 하신 분들입니다. 강인구, 강지수, 국경하, 김보혁, 김월민, 김진형, 김혜원, 박선호, 박지혜, 왕정민, 최예슬, 형정석 이상 12분입니다. 우리 대표해서 우리 서기영 선생님, 우리 서기영 우리 가족이 나오셔서 같이 수료증을 받으실 거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하드카피 하는 것을 좀 지양했고요. 교회에서 PDF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기영 자매님, 가족님 나오시고, 네. 네, 어색하죠? 입금이가 누구셨던 거죠, 굉장히? 최지영 목자님, 그래 같이 왔구나. 지영 목자도 나오시죠? 거기 계세요. 네. 네, 오늘 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입금이라고. 그래서 네, 같이 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으셨죠? 네, 너무 감사해요. 수료증 우리 서기영 가족 입금이 최지영 목자 이 사람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47, 48절 말씀. 2021년 5월 2일 나두면 꿈꾸는교회 최원환 대표 목사 드림. 네, 우리 기영자매님과 인호 형제님은 이번에 같이 풍상회를 하셨는데 아산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집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정말 들락날락하는 너무 좋은 공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좋은 가정 꾸려주십시오. 네, 대표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영 목사가 우리 기영 자매님보다 훨씬 연배가 아래죠.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또 목자로서 또 영적인 엄마 아빠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풍상기를 하면서 영적인 또 동지요 친구로서 아마 13주 잘 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난산들의 오늘 1부는 입금이셨던 우리 성은자매가 2부는 따름이었던 우리 진영자매가 간증을 할 텐데요. 우리 2부 간증도 유튜브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자매님께는 저희가 전혀 풍상기를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남편에게 배우신 건지 아니면 더 원래 이런 끼가 있으셨던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참 잘하신다. 그래서 다음에 광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부가 같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은사를 발견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간증문은 제가 미리 받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도 작지만 위대한 교회,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작지만 큰 교회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싫어하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싫어하는 말들이 뭐냐면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 혹은 큰 목사 작은 목사. 저는 이 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기도 부탁을 하러 가는데 담임 목사에게만 한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도사님께 하면 약간 영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있는 성령님은 크고 새끼 전도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작은가. 그럼 그게 세상의 큰 무당과 작은 무당의 차이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이런 말도 싫어하죠. 저 사람 잘 살아, 저 가정 잘 살아. 근데 왜 싫어하냐면 잘 산다고 하는 기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 집은 잘 산다, 혹은 저 차는 뭐 비싸다. 뭐 저 차는 비싸다는 건 객관적인 거지만 차를 보고 집을 보고 어떤 사는 수준을 보고 잘 산다고 할 때는 조금 유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그 평가하는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누군가와 비교하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산다고 하고 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좀 비참하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저 교회는 큰 교회야, 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형 교회 혹은 중형 교회, 소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가 처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평가했던 것들이 바로 바울 서신에 등장했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말하고 있는 바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저 교회는 커, 저 교회는 작아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너무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크다 하십니다. 그 교회 이야기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봅시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4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지역과 너무도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주 17년경에 이 4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사가들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포함한 12개의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돌을 쌓아서 짓잖아요. 오늘 같은 공법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했어요. 결국 건물이 얼마나 좋고 튼튼하냐를 기준은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였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라고 하는 분이 이 곳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성벽과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 17년경에 일어났던 이 지진 때문에 당시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5년 동안 납세를 의무를 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 사대 지역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다시 한번 또 흥왕하게 되죠. 당연히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그런 지진에 황제의 어떤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당연했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황제를 당연히 숭배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상황과 흡사한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주 80년경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친로마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 반제국주의자 반로마 성향이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아니야. 그들은 사단의 무리야라고 했죠.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모두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진단자의 정체를 7절과 8절 전반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와 비슷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당국에 누가 신고를 했냐면 같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죠.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적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다르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달라요. 같은 교회인데 또 달라요. 왜곡된 영성관과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게 되면 같은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보기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각각의 교회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당신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늘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 이 단어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이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을 내쫓았습니다. 자신들의 같은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을 인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죠. 그래서 내쫓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그 교회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세가 그 문의 열쇠가 예수 당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바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시는 그 진단서의 내용은 이 7교회 가운데 유독 칭찬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이게 진단서의 내용이었어요. 너가 힘은 좀 적어. 어떤 힘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힘들, 그렇죠? 에너지, 어떤 자원, 사람도 맨파워라고 부르죠.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성당 시장님이 만약 우리 성도 하늘가족 8기다 좀 좋겠죠. 그렇죠? 제 옆에 놀러 가면 되잖아요. 일터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저 시장님은 안 부를 거예요. 수미자매? 여러분 다 시장님들 이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유력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을 때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들 가운데 유력한 자가 문벌이 좋은 자가 없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그 유력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있었다고 해도 분명히 겸손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힘이 정말 적었습니다. 다른 6도시에 비해서 교회 규모, 교회 가진 재정, 교회 가진 무엇들이 자랑할 게 없었어요. 정말 적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너희가 시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받은 것,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굿뉴스를 받았어요, 그죠? 구원의 도리를 받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환경이 안 되었겠죠.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지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산업의 근간, 그들의 삶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어떤 공동체와 가장 어울리는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한번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해요? 또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왜? 그것이 고향이니까, 터전이니까. 그렇죠? 너무 비슷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힘써요? 왜 더 나아서 오프라인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하셨으니까. 나는 예배를 받기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니까요. 로마 당국에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이름에 큐리오스가 들어가요. 주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큐리오스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도 그 부분이 잠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유대인들은 타협을 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이 크거든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몬이 하나님과 경쟁 관계라고 했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주무르는 게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의심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주무를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고 간증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 공동체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던 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게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서문화교회는 약간 책망할 게 그래도 있었어요, 뭔가가.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처방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격려와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긴 말씀, 13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똑같은 말씀이니까 9절에서 11절의 긴 말씀이 다 격려와 약속이에요. 특히 격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이걸 4개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제국과 유대인 앞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선생님 2장 9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강희안과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죠. 자칭 시작.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앞서 이 유대인들이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들은 사단을 따라가고 있어. 사단의 무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8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긋기가 여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국에 고발하고 그리고 핍박이 이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이 이들에게 가장 격려가 됐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것이 9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자칭 유대 사람이 하는 거야. 저들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저들의 속을 들여보면 그건 사단의 무리야.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무리에 속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운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운명이 뭐예요? 하나는 너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운명이고, 두 번째 운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이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죠? 보아라. 그래서 이 보아라는 게 여기 3번 등장하는데, 보아라. 영어로 behold예요.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너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퀴리오있음을 고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던 격려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죠. 이들에게는 정말 기쁜 칭찬이자 격려가 됐던 겁니다. 일종의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유대인들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로마 당국 앞에 무릎 꿇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을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할게. 이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원수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걸 그들이 알게 해줄게. 여러분, 복수도 이런 시원한 복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두 번째 격려는 미래의 시험 앞에서 격려해주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말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또 시험이라는 말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장차 시험을 당할 거다. 시험을 면제하지 않을 거다. 시험을 당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가 중요해요. 10절에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과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일종의 심판이에요. 종말에 앞서 임하는 시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국과 사단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죠. 이 원수에게 임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을 단련하고 그들을 연단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 땅 위에 사는 자들을 향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 위에 사는 자들은 뭐 일반적인 국민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음녀 혹은 옛 뱀, 사단을 쫓아가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땅의 왕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메타포입니다. 자, 출애굽 이집트 심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온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지역만은 그 시험에서 면제당해요.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면제당해요.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고센 지역에도 일어납니다.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유월절 하잖아요. 유월하잖아요. 바로 그거와 비슷한 메타포예요.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 계시록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대접과 나팔의 재앙을 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미래의 시험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1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요? 너가 나의 말 지켰기 때문이야. 그 말은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인내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풀었죠. 인내하라고 하는 나의 말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이 온 세상이 당하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 난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늘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교회도 그 시험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는 11절 말씀인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의 핵심은 내가 곧 가겠다잖아요.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겠다, 곧 갈 것이다, 간다, 내가 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만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7절 전반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거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 에베소 교회는 2장 5절에서도 내가 곧 가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가겠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2장 16절에서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3장 3절에서 내가 곧 가겠다. 근데 이 에베소, 버가모, 사대는 다 왜 가시겠냐고 했냐면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내가 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릴게. 저주와 심판이죠. 버가모 교회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싸우겠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갑자기 임하셔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내가 가겠다는 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격려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애절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마치 경주하는 사람들, 경주하는 교회들인데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여러분 이것은 격려죠. 그 바통을 받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경주하고 있는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초기, 중기, 후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멸관을 잃어버리지 마. 이 경주에서 잘 이겨봐, 잘 달려봐. 이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미래에 오실 그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 앞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앞에 이기는 자 앞에서 이런 상을 주신다. 성령이 귀 이기는 자를 성령의 말하는 들어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 앞에서 어떤 상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맞춤형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한번 심하게 일어나면 약한 지진은 기둥이 버텨요. 근데 심한 지진은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성전의 굳건한 기둥으로 세우겠다. 굳게 서는 어떤 안정성과 견고함을 이 기둥이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래서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들, 사도들 아닙니까? 이들이 기둥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힘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과 눈에 보이는 교회 사이즈, 눈에 보이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한 교회와 어떤 한 성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굳건한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이 경제적 위기를 당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맞춤형 약속이죠.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나도 뭐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격려를 하실까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헥타르라고 하나요? 그 에이커라고 그러죠. 이 에이커가 상당한 크기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실 것 같아요. 나의 수만 에이커의 땅을 가진 낙금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군요. 전 그거 상당 부분 팔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건물과 교회와 집이 무너지는 판인데 굳건한 기둥으로 삼겠다.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 앞에서. 두 번째는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근데 그 이름이 복잡해요. 3중 이름이 등장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시 혹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그 누군가의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하죠? 이름을 쓴 흰 돌을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연약한 지반을 가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도시였어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이 너무 튼튼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 지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교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잘 사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요. 그럼 저는 세 가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성공이 아닌 실패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했던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크리스찬과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회당을 하나님은 사단의 무리,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중이라고 정의 내리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게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 말이죠. 너는 부유하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그러니까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거의 유사해요. 그죠? 일단 여러분,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우리가 서정자 목사님과 신용진 목사님을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 나라로 선교를 떠났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다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약간의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무섭잖아요. 물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염되는 걸 우리는 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걱정 속에 진짜 그 걱정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나의 평판,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정말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시면 주변으로부터 약간 욕을 드실 겁니다. 정말 마녀 사냥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그렇죠? 이 사회가 지금도. 네, 여러분 이 두 분 목자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유로 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쨌든 코로나에 노출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좀 더 조심하셨어야지. 마스크 다 잘 썼어야지. 그 말이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아대책본부에서 1억 6천에 그 두 분만 모시고 오는 비행기예요. 의사진과. 그렇게 한 건 세상이 볼 때는 바보짓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공이 아닌 실패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끝났는가?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역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것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의 모습, 사단의 무리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제 자신 속에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곱 교회는 모두가 로마 제국의 성공과 번역의 신학에 다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단 두 교회,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천착했던 교회들만이 그 고난과 핍박을 자처했던 거예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그리고 순교와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와 핍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어떤 관료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갖는다 어려움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어리석고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 개인과 공동체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런 것을 감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실패를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을 겁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를 선택하십시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가 아닌 가난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풍요가 아닌 가난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인간은 그 위에 무엇인가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더 튼튼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더 쌓아요.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기둥 혹은 문, 열쇠 이게 다 무슨 이미지예요? 건물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인간은 그런 건물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잠언, 전도서, 복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규모나 크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맨파워를 보면 어떤 숫자나 재능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매우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나의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독 다가오는 것이 이건 작은 교회였구나.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미약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가장 부자였던 교회,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단답식에 대한 성경 퀴즈의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평가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큰 교회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이 8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이 문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열거나 닫을 수 없는 이 문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 하나는 전도와 선교의 기회, 이방인을 향한. 두 번째는 구원의 기회, 어떤 구원의 문.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로 이렇게 절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당시에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 진짜 왕이신, 진짜 주님이신 퀴리오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며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많은 재정과 많은 것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 회심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칭찬받았던 이유였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을,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삶이 참 의미가 있었다, 내 삶이 참 보람이 있었다라는 걸 언제 깨닫고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혜자가 나는 큰 일을 다 해봤다. 어떤 이 세상의 왕보다 나는 큰 일 다 해봤다. 그래서 궁전도 짓고요, 수도 시설도 만들고요, 저수도 끌어오고요, 가수들도 건드려보고 처첩도 많이 건드려보고요, 이 세상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헛되더라. 너무 헛된 거예요. 나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만 꿈꾸는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 넘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때 10년, 20년, 30년 후에 가서 헛되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진짜 헛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한 내 가족이 먹고 마셔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몫이 더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이웃과 내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개인의 자발적인 가난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난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돈이 좀 많으신 분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몫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돈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가정만, 나만을 위한 몫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는 이 몫을 공동체가 인정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먹이고 살리는 우리 가족을 위한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이 교회 밖에 흘려보내는 몫을, 파일을 점점 키워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쌓는다, 언젠가 하나님 그걸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게 진짜 부자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당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풍요가 아닌 가난함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은,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 하나님이셔. 그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어. 이걸 붙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분을 시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이 땅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거나 크리스천 다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목사이거나 크리스천이거나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빌레델비아 교회는 8절에서는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10절에서는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내가 지켰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그 말씀을 계속 붙들었어요. 왜? 그분의 말씀이 진짜니까. 황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11절에서도 내가 곡하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이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도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이미 받은 것, 들은 것, 그렇죠? 계시록을 통해서 늘 듣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며,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판 위에 서 있습니까? 가진 것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생명의 멸관을 빼앗길 수 있는 땅, 이 땅은 여러분 무균실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땅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 폭발하고 있는 땅이에요.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그 자기 중심성의 싱크홀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게 교회이고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아니, 실은 우리가 이미 복균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염된 채로 우리는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이 오늘 이 빌레델비아 교회를 담고 싶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경고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빠른 준마와 힘센 다리는 그 당시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의 정점입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해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를 이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잘 뻗은 도로로 이 군사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전복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게 좋아요. 교회도 이걸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웬만하면 사역자들이 힘센 준마 같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사역자들이 힘센 다리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갖지 않은 자에게는 그 힘센 준마와 힘센 다리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점점 더 진창으로 빠뜨리게 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를 붙드십시오. 나의 손과 발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도 꿈꾸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어떤 가정교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내기 싫은 교회. 부활절 헌금을 나눠드리면서 이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랑 우리 경수 목사님이 나눠드렸어요. 근데 아차 싶었어요. 이게 우리 목자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 사역자들이나 우리 하늘 가족들이 나누게 할 걸.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미안해하면서도 이걸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그때 생각났어요. 부활절 헌금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이 집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건물과 한 교회, 그리고 이 건물 청소하시는 한 가정에게 드렸어요. 다음엔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드렸던 날, 또 어제,
이 받았던 분들이 막 수박 사다 주시고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커피 갖다 주시고 2층 식당에서는 또 오리를 구워다가 갖다 주시고, 물론 그건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격적이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성남체플에서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비좁아, 너무 좁아. 우리는 좀 이동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 1년 뒤에 수소체플을 옮겨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성남체플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곳에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너무 근사한 또 공간이 생기면 성남체플 우리가 넘겨놔야 돼요. 저는 그때 우리 카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들 뭐 꿈꾸는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 저는 그게 작지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물질을 우리가 흘려보냈는데 더 큰 사랑과 호의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교회의 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결이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이 들어가 있는 지역, 목자님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목자님이 들어가 있는 빌라, 목자님이 들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당신이 떠나면 안 되는데, 당신을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그렇게 못했으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떠날 때라도 주변 그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도 주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향기를 날리십시오. 저 교회는, 저분은, 저 사람은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 진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보내드린 구글 링크 혹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도전과 또 책망과 격려와 약속을 여러분의 말과 글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불렀을 찬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또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담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우리 한국으로 오고 계신 우리 서정자 신용지 목사님 그 부부를 이제 한국에서의 체류와 또 치료와 앞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날을 오시기를 앞당기며 사셨던 두 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정자 신윤지 목사님 부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께서 두 분의 삶을 통해 두 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은 참 적지만 너는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니 꼭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자기 중심성이 판을 치는 이 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그 이름에 소속된 그 정체성과 신분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굳게 붙들며 그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교회다움을 우리 나도 꿈꾸는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당신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파키스탄 땅에서 씨앗을 뿌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만나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러나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신용직 서정자 두 분 목자님 위해 그리고 그 두 분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모든 나들모 네트워크 교회들과 사랑하는 지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참 날씨가 이렇게 굳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것들 많이 가족들과 또 가까이 있는 분들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